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인구조사 센서를 하는 날인데 어떻게 좀 쉬시면서 하루를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원래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안전하게 녹화로 오늘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장, 통일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21장, 통일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구약성경 1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39번째 시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지만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그날이 시작이 될까요?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고기라는 왕이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들을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괴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곡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곡을 비롯해서 그 모든 군대가 다 죽어서 처참하게 시체만 나뒹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바로 3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이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다양한 가설들을 내세우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100% 속 시원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적에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그 최후 승리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있을 최후의 승리, 그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9장을 보겠는데, 자, 오늘 39장도 38장과 좀 비슷한 말씀 같지요? 고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대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38장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의 지면을 낭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38장 39장을 잘 보시면 다릅니다. 달라요. 잘 보시면 달라요. 이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38장은 곡의 패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어떻게 군사를 만들고 어떻게 지는지, 어떻게 졌는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서 39장은 곡의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곡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대패를 해서 그 시체를 매장을 하고 그런 전후 처리에 관한 그런 얘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강조점, 초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39장을 잘 보시면 곡이 아주 압도적인 군세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압도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자, 얼마나 압도적이냐 하면은 4절을 보시면 곡의 군대가 다 엎드러질 거래요. 다 죽어 널브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면은 그걸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걸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곡의 군대가 지금 매장당하지 못하고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요. 자, 곡의 군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곡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도 불이 내려서 초토화가 될 거라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게 6절입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곡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무기들이 다 거기에 버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기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7회, 그러니까 7년 동안 그걸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땔감 걱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곡의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세게 무기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와도 하나님의 손 한 방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10절 또 중간부터 보시면, 자,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빼앗기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뺏을 거라고, 이제 역전됐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챙겨야죠. 네. 그리고 11절부터 또 쭉 보시면 곡의 군대의 시체들을 이제 매장을 하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걸린대요? 무려 7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7달. 자,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 전후 처리에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7년 얘기도 나오고 7달 얘기도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게 꼭 7달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요. 14절에 보시면요. 또 일부러 팀을 만든대요. 무슨 팀을 만드느냐? 이 팀이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고 여기저기 가서 다 죽어 있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팀을 아주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시체를 매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의 압도적인 패배,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장한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몬곡 골짜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라고, 하모나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하몬 그러니까 햄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몬이라는 말은요,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곡의 무리.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곡의 군대의 시신을 매장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요. 지금 이게 좀 보시면 약간은 끔찍한 표현인데, 짐승들을 다 불러오래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신대요. 근데 이 짐승들이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적들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용사들의 피와 살을 먹는다. 자,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자, 그만큼 곡의 압도적인 패배를 묘사하는 거예요. 곡이 그만큼 처참하게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짐승들의 잔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적들이 패하고 새들이 와서 먹는 이런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얘기, 이 에스겔서 38장 얘기나 39장 얘기나 요한계시록 19장 얘기나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8장 볼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면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 보면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곡의 압도적인 패배로 인해서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야 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약해서 졌다, 그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이 가짜 신이어서 이스라엘이 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방 민족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냐?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망했냐?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애들 보고, 야, 니네 아빠 진짜 아빠 맞아? 니네 아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애들도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굴욕입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저같이 속 좁은 아빠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더럽혀진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시죠.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맡은 것에 충성할 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고 하시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럽혀졌는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한 신, 가짜 신으로 명예가 실추가 됐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망하고 사로잡혀갔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망하고 잡혀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약하다. 하나님이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삐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회복시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는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가짜 신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 가지요. 그러 놓고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함 없이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속도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을 우리의 머리로 어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시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냥 이거를 믿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이 시간 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말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버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행여라도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봤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요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면 은혜하게 달라는 자, 우리 모두 승리를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깊은 뜻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겸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